하나님 말씀 주보 두 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 먼저 개혁한 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모토가 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뜻인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했던 설교예요. 예, 간단합니다. 여기 제일 어려운 구절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구절이라는데 어렵잖아요. 이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부활하고 내가 죽으면 내 백성들이 나로 인해서 영생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 대속의 모든 과정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자, 3장 22절에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해가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에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거 제가 계속 설교했어요. 예. 여기서 지나치게 끄덕끄덕 하시면 약간 그래요. 예.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어차피 매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다 아시잖아요, 이제. 다 아시는 걸로 간주하고요.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루터예요. 그림이에요.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턱 몇 개입니까? 최소 2개. 그렇죠? 최소 2개 턱이 후덕하게 생겼습니다. 넉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도 반박문을 박는 거예요. 교회에 박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교회 문은요, 요즘 말로 하면 SNS 인터넷이에요. 커뮤니티예요. 거기 교회 문을 게시판처럼 썼어요, 다들. 저희 7080 때는 대자보 썼죠. 대자보 써서 막 붙이고 그랬잖아요, 대학가에. 요즘엔 다 인터넷에 글 쓰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루터가. 공개적으로. 자, 저 루터는요, 95개도 반박문 주요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거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안다고 칠게요. 왜냐, 저 이거 매년 했거든요. 내년에 또 할게요. 네. 자, 이게 뭡니까? 레고죠. 레고인데 루터예요. 독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한 거냐? 이만해요. 사람만 하죠, 실제로. 우리 레고는 보통 손바닥만 하잖아요. 근데 이 레고는 사람만 해요. 그래서 루터는요, 독일에서는 세종대왕급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루터의 사상, 그가 어떤 관점으로 종교개혁을 했느냐, 이런 건 작년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그 사상이나 이런 거 말고 루터의 주변 이야기, 루터의 삶 이야기, 뒷얘기, 재밌는 이야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겁니다. 루터의 삶. 루터의 삶, 인생.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루터예요. 실제 얼굴. 이게 정확히 뭐냐? 루터의 데스마스크라고 합니다. 이 서양은요, 위인이 죽잖아요. 의사가 와서 사망하셨습니다 하면 그 사람 얼굴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본을 떠요. 이걸 데스마스크라 그래요. 이게 이 사람에게 굉장한 영예예요. 우리가 보기엔 좀 기괴하잖아요. 죽은 사람의 얼굴. 근데 굉장한 영예고 명예예요, 이게. 그 후손들이나 제자들이 데스마스크를 떴다는 건 이 사람이 극도로 존경받을 위인이다,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색칠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루터? 무섭죠. 부리부리하고 남자답게 생기고 실제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괄괄하고 우리가 아는 소심하고 세심하고 이런 남자가 아니고요. 바짝 마른 그런 남자가 아니라 등치도 좋고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부리부리하고 짐승남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게 루터예요. 현재 그렇게 박물관에 있는 루터의 얼굴과 손도 같이 뜨거든요. 데스마스크예요. 우리랑은 문화가 다르죠. 우린 이거 되게 이상하게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게 영예예요. 큰 명예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사람이 죽은 후에 시신의 뼈를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시신의 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섭고, 그렇죠. 이 나라는요, 그 시신의 뼈를 갖고 있으면요, 그 죽은 자의 가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이 그래요. 우리랑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위인이 죽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뼈를 나눠서 유산으로 상속해줘요. 위인이 죽으면. 도둑맞기도 해요. 자, 그런 문화를 아셔야 돼요. 우리랑은 달라요. 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화 막 잘 내고 이렇게 생겼죠. 딱 우리나라 혹부리 형과 비슷한 느낌. 네, 진짜 그렇습니다. 성질도 더러워요. 결코 친절하거나 다정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힘들지 않았어요? 오늘 루터 하면 제일 먼저 이 여성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부인이죠. 생긴 거 어떻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딱 루터 그 마누라입니다. 강대강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였느냐? 이 카타리나 폰포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일단 탈출 수녀예요. 수녀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스님이 됐어요. 중이 됐어요. 다시 돌아오는 걸 환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없어요. 한번 수녀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뼈를 묻어야 해요. 그리고 내 딸이 수녀가 됐어요. 우리 가문의 명광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명예예요, 가문에.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가문은 대역 가문이 돼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수녀를 탈출했다? 그러면 아빠가 사람을 풀어서 찾아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수녀원을 탈출한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했어요. 루터도 신부였어요. 사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인 우리 다 똑같다. 노건 하지 없어. 다 똑같아. 그 수녀 니네도 하지 마. 막 이렇게 이러고 다녔어요. 카타리나 폼포라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도 이제 수녀로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 똑같은 거구나. 할 수 있구나. 하고 루터한테 연락을 합니다. 루터가 생선 장수를 보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할게요. 생선 탑차 끌고 다른 사람이 갔겠죠? 그 탑차, 그다음에 마차죠, 마차. 그 생선 마차에 수녀 6명이 숨어서 탈출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카타리나 폼포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녀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잡일도 많이 했지만 잘 몰라요. 루터가 했던 일이 중요한 사역이 뭐냐? 수녀 시집 보내기. 루터의 주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탈출 수녀 시집 보내기. 아니, 수녀들이 데이트를 해봤겠습니까? 어릴 때 들어가거든요. 모태솔로 그 자체예요. 연애를 안 해봤어? 그래서 신부 수업 시켜서
세상 물정은 이런 거란다, 이런 거란 신부 수업시켜서 수녀들 시집 보내기가 루터의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카타리나 폼포라, 이건 되게 미화해서 그린 거예요. 위인이니까. 얼굴 못생김, 기골 장대함, 승질 더러움, 딱 여자 루터.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눈은 높아요. 눈은 높아서 루터 동료에게 반했어요.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했던 어떤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한테 반했어요. 근데 홀랑 다른 예쁜 여자랑 결혼해버렸네. 어느 날 루터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딱 세 글자.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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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탈주시켰으면 다 보내고 나만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40까지 혼자 살았어요. 왜냐? 신부였으니까.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당했어요. 결혼 당합니다. 루터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게 루터에겐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이 카타리나 폼포라는요 루터와 결혼해서 6남매 4명의 양자를 키웁니다. 엄청 잘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저주 같은 게 서로 있었어요. 뭐냐? 신부랑 수녀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괴물이 나온다고요. 루터는 그거를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무조건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예. 카타리나 폼포라 등치 좋아요. 잘 낳아요. 6명 낳았어요. 그리고 4명의 양자를 드렸어요. 누가 키워요? 루터 아내. 루터는 강의하느라고 바빠요. 지금 밖에 사역하느라고 바빠요. 카타리나 폼포라가 10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자 10명을 수제자를 거둬들여요. 루터네 집에서 먹고 자요. 그리고 수제자뿐만 아니라 늘 루터네 집에는 종교개혁가니까 어디서 멀리서 손님들이 와요. 빈객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루터네 집에 머무는 사람의 평균 숫자가 40여 명이었습니다. 이거를 다 카타리나 폼포라가 걷어먹여야 했습니다. 루터 나쁜 놈.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제가 저희 집에 맨날 사람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허구한 날 집에 40명씩 초대합니다. 지금 다 웃으시죠? 그렇죠? 이건 뭐 식당도 아니고 기숙사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기숙사 아줌마야?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해냅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폼포라의 직업이 뭐냐? 자, 그 전에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비텐베르크가 루터가 존경했던 도시예요. 비텐베르크의 샛별입니다.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밥 갈고 가축 먹이고 거래하고 맥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좋겠다, 바보야.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밭도 갈고 가축도 먹이고 거래도 하고 맥주도 만들어가지고요 40명 먹여 살려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좋은 사람 같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이거는 루터가 제정신일 때 한 얘기. 루터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내가 모세고 나는 아론. 케테가 이 카타리나 폼포라의 애칭이에요. 케테,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경건한 남편을 가졌소. 당신은 여왕님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의 천사 같은 와이프님도, 저의 와이프님 정말 천사 같다가 아들 둘 키우니까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원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들 키우는 엄마들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40명을 걷어먹이는 이 카타리나 폼포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뜩이나 성질이 괄괄한데, 예, 루터가 엄청난 공처가로 살았답니다. 엄청난 공처가로. 그리고요 프랑스와 베네치아를 준다 해도 케테와 바꾸지 않겠다. 당연하죠. 어떤 여자가 40명을 걷어먹입니까? 이게 제정신일 때고요. 또 획가닥 돌았을 때는요.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돌로 순종적인 여인을 조각해서 결혼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루터는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와이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그런데 와이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루터가 현대 심리학자와 정신건강학자들의 연구 결과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루터가. 우울증 환자였던 거예요. 초창기부터. 이제 그 얘기는 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폼포라의 직업은 뭐냐? 사업가 기둥색시. 여러분 기둥색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둥서방은 들어봤죠? 비슷한 뜻이에요. 루터 아까 그렇게 생겼잖아요. 승질도 더러워요. 근데 워낙 뇌생남이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든 거 많고 말 잘하고 하니까 외모가 관계없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꼬였습니다. 그걸 다 커트한 게 카타리나 폼포라. 네. 그리고 조련가, 루터를 조련했어요. 나중에 보면 아셔요. 왜 루터는 왜 조련 당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양조가, 맥주 기술자. 카타리나 폼포라가요. 맥주 기술자였어요.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 맥주 몸으로 어떤 걸 만들어요? 보리를 만들죠. 보리를 사다가 맥주를 만드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안 남아. 그래? 루터가 그래도 한끗발 하잖아요. 영주와 식사 자리에 가서 제가 맥주를 만드는데 보리가 안 좋아요. 저쪽 보리 좋던데, 땅이 좋던데, 제가 개간해서 보리 길러도 돼요? 영주님께서, 영주, 그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리를 재배해요. 보리를 재배해서 맥주 만들고 먹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늘려가요. 또 보리를 재배하니까 물이 필요하네요. 여기 저수지 하나 파주세요. 저수지를 파요. 저수지를 파놓고 거기다가 고기를 길러요. 오리를 길러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업적 재능이 엄청 뛰어났어요. 이러니까 40명을 걷어먹이죠. 그리고 루터 특기가 뭐냐? 자기 와이프가 빚은 맥주로 마시면서 성경 번역하고 글쓰기. 예. 요즘 말로 할게요. 마누라가 말아준 맥주 마시면서 성경 번역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게 루터였습니다. 자, 카타리나 폼포라를 보면 루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요. 루터는요. 엄청난 수다쟁이였습니다. 엄청난 수다쟁이였어요. 얼마큼이냐? 고해성사에 들어가면 4시간에서 6시간 합니다. 루터가 전도사 시절 우리 느낌으로 수도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시절에 아직 신부가 아니니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4시간에서 6시간 한대요. 자,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어요. 귀에 피가 나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실은요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요. 원래 오늘은 제가 돌아가고 내일은 얘가 이렇게 순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들어오면 한 5분 10분 하고 나가요. 근데 루터는 한 번 들어가면 4시간 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제비를 뽑아요. 루터 담당을 만들자. 우리 신부 중에 한 명은 루터 담당이에요. 이 돌아가는 당번도 다 빼주고 넌 루터만 받아. 아무도 화려하지 않아요. 결국 루터 담당 요한 폰 슈타우피츠, 이 사람은요 여기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형님이 하세요. 루터를 담당하게 됩니다. 막 귀에서 피가 났을 거예요. 루터가 우리도 보통 기도할 때, 기도 끝날 때 되면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잖아요. 루터가 고해성사할 때 좀 그런 이만 하면 이러고 있어요. 나가다가 또 들어와요. 루터. 이렇게 소심했어요. 고해성사라는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으면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루터는 내 안에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를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사람 뭔 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너도 이마 고해성사 받아봐. 막 그렇게 농담 삼아 합니다. 자, 그리고 1523년 이제 종교개혁이 끝나고 루터가 완숙했을 때 독일 전체 저작물이 900여 편이었어요. 한 해에 독일에서 나온 책이 총 900편이었다고요. 근데 루터 혼자 346편을 써요. 독일 전체 저작물의 3분의 1 이상을 루터 혼자 썼다고. 왜냐?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 말하고 싶을 때마다 글 써. 이렇게 한 겁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글 쓰라고요. 아니 이제 루터가 카톨릭도 아니고 종교를 개혁했고, 루터는 개신교의 그냥 쉬운 말로 가장 권위자인데 어디 가서 이거 할 데가 없잖아요. 글 쓰라고. 그걸로 우울증을 극복합니다. 글을 쓰는 것으로 우울증 극복해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그러면 글을 써요. 근데 그게 명품이에요. 명필이에요. 그 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루터 책 다 한 권쯤 읽어보셨죠? 네, 우리 성도님쯤이라면 그런 거 얇아요. 두껍지 않아요. 한 번쯤 읽어보셔야죠. 네. 그리고 생전에 독일 내 카톨릭 저작보다 8배를 텄습니다. 독일 전체에 있는 루터 당시에 카톨릭 책 있잖아요. 그것보다 루터 혼자 8배를 텄어요. 그만큼 입이 근질근질했던 거예요. 그만큼 글을 써요. 우울증 환자의 극복법 중 하나입니다. 글 써. 우울할 땐 글 써. 네. 자, 그리고요. 독일 각 지방 구석구석 순회하면서 노인, 아이, 상인, 푸주간 그 주인 등과 수다를 떨며 단어를 수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고요. 파문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 당시 카톨릭에게. 2년 동안 성에 숨어 지내요.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시 번역을 또 계속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는데 얼마큼 철저하게 번역을 하느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 있죠. 그게 현대 독일어의 근간이고 표준 독일어가 됩니다. 독일도요. 역사가 복잡해요. 지금 말고 루터 당시에도. 4개 나라가 합쳐졌다가 이상했다 막 복잡해요. 우리나라도요. 함경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말은 거의 안 통하죠. 독일은 더 심했어요. 그걸 통일한 게 루터입니다. 온 독일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단어를 수집해요.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우린 지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렇게 하죠. 우리 성경에. 이게 루터가 번역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 전 독일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었냐? 사슴이 맑은 물을 달라고 울부짖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사슴이 울부짖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왜냐? 그 이스라엘에 사슴이 잘 없어요. 근데 사슴을 상상해서 울부짖는 걔들이 쓴 거예요. 그걸 그 전에는 성경이 워낙 권위가 높으니까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루터가 말이 돼 이게? 사슴이 어떻게 울부짖죠? 하면서 부드럽게 바꾼 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에요. 루터는 뭐라 그랬느냐? 모세가, 다윗이, 이사야가, 즉 구약의 주요 글 쓴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그게 내 역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으시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바로. 성경에 되게 어렵게 나와 있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걸 루터는 독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아이, 노인, 상인, 푸주간 등등등 모든 계층과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단어를 수집하고 어휘를 수집해서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생생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겁니다. 이게 왜 뛰어난 거냐?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셔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1. 사기를 안 당하게 됐어요. 계약서를 쓰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 노비도 그때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는요. 노비가 돈을 모아서 땅을 샀어요. 근데 양반 새끼들이 10평짜리인데 10평이면 십자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대충 한 6평 써놓고 이게 10평이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자를 모르면 사기를 당해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서로 편지로 소통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가 그걸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신부들의 카톨릭 고위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 그거를 독일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루터는 이걸 했어요. 그런데 이 표준 독일어를 통해서 독일 전체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금속활자 금속활자가 그때 인쇄기가 발명됐거든요. 그 인쇄기를 통해서 독일의 지식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덕분이에요. 자,
그런데 루터는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언어를 써요. 제가 루터에게 가장 은혜 받은 분이 이거예요. 저 교회 언어로 설교 안 하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 언어 있죠? 근데 처음 온 사람들 이해 못하는 언어들, 되게 알 수 없는 그 묘한 화법들,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처음 교회 갔는데 적응이 안 돼요. 몇 년 걸렸어요, 교회 언어 이해하는데. 전 그래서 그 언어를 없애기 위해, 설교에서 그거 없애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루터가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직설 화법을 씁니다. 돌려서 얘기 안 해요. 직설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오해가 없다고. 정보 전달에 있어서만큼은 완전 정확하게 논문처럼 말해요. 그리고 쉬운 단어를 씁니다. 어려운 단어 안 써요. 그리고 욕쟁이였어요. 엄청난 욕쟁이였습니다. 저도 목사치고는 욕쟁이에 속합니다. 네. 루터가 훨씬 더 했어요. 자, 루터의 욕 중에서 내 똥이나 쳐먹어라! 라고 교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교황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추종하고 이제 그러니까 못 죽였어요. 루터가 이제 독일 어느 지역에서 루터를 인정했어요. 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카톨릭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독일 저 어느 지방에 가니까 뚱뚱한 놈이 똥을 싼다. 루터 얘기하는 거예요. 똥을 쌌는지 냄새가 진동한다. 막 이렇게 루터를 은근히 놀렸어요. 근데 루터가 설교 교단에서 교황 새끼야 내 똥이나 쳐먹어라 이러면서 넌 내 똥 냄새 맡고 쫄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상담을 해요. 루터님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루터가 뭐라 할게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도 성경 읽으면 졸립니다. 진짜 성경 읽으면 졸려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안 졸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방구를 끼십시오. 우리는요, 방구는요,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트는 거잖아요. 우리. 거긴 더해요. 방구는요, 사탄을 부르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는, 네. 그래서 루터가 그래요. 방구를 끼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방구 소리 듣고 왔다가 잠 못 자는 우리 성도님의 그 구린내를 맡고 저 멀리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잠 못 자게 하는 그 사탄이 떠나갈 거예요. 방구를 끼십시오. 물론 반쯤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방구가 얼마나 셌는지 교황이 맞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싸움도 많고요. 그리고 아내랑 이러고 싸워요. 아내 지지 않아요. 하다 안 주면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맥주 안 줘. 맥주 안 줘. 우리말로 하면 숟가락 놓고 싶냐? 이런 거겠죠. 예. 자, 그리고 멜란히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멜란히톤? 루터보다 14살 어린 제자이기도 하면서 같이 신학자인 제자예요. 성경 번역했던 언어학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동학과 사회복지학의 창시자예요. 멜란히톤이. 왜냐? 이 당시에 아이들은요. 멍청하니까 패도되는 존재로 여겼어요. 루터가 뭔 개소리냐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서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들은 교육해야 할 존재라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아이를 가르치려면 우리가 아이 눈높이로 내려가서 아이에게 섬기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러면서 루터가 만든 게 뭐냐? 성경학교를 만들었어요. 성경학교. 그리고 멜란히톤에게 야 성경 쉽게 번역해봐. 아이들을 위해서. 멜란히톤이 그거 번역하다가 아동학자가 되었고 또 사회복지학을 창시합니다. 아이인과 노인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멜란히톤이 루터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루터가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입을 다물어줬으면. 하도 여기저기 나불나불대고 막 세게 말하고 그러면서 누구와 싸우고 돌아오고 뭐 교황하고 하고 주교랑 이러고 막 이러니까 제발 루터 입 좀 다물어줘요. 그 입 좀 이 정도였습니다. 루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죠. 원래 신부였어요. 신부님.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바뀌었다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회심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똥 누다 그런 거예요. 힘주다가 안 나오더래요.
진짜로 안 나오죠. 루터는 변비가 심했거든요. 변비와 요르결석이 심했어요.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안 되나 보구나 이러고 날라오는데 팍 나오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답니다. 1장 17절이 떠오르면서 이상하죠, 루터. 그렇죠?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였고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똥에 대한 이론을 정립합니다. 어떤 이론이냐? 천국은 꽃밭이고요. 여기 이 땅은 똥밭이래요. 맞죠? 뭐 맞아요. 똥밭에 뒹굴 건데 똥 안 묻으려고 조심해서 뒹굴다 보면 더 힘들대요. 무슨 이해되시죠? 과감하게 뒹굴래요. 어차피 예수님이 다 빨아주니까. 그 당시 학자들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똥밭에 굴르더라도 얼굴만은 보호해라라든가 아니면 잘 굴러서 똥이 덜 묻게 하라든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할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막 이래.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몸에 똥이 하나 묻으나 100개 묻으나 똑같다. 그냥 편히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차피 똥이 하나 묻으나 100개 묻으나 예수님께서 다 보혈로 빨아주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네 삶을 통해서 똥냄새만 안 나게 해라 합니다. 똥냄새만 안 나게. 그게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다 짓죠?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똥밭에 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루터는 거기에 많이 방점을 하고요. 말씀대로 자신을 바꿔요. 말씀대로. 그렇게 소심하고 처음에 조그만 죄 하나에도 막 6시간씩 고해성사하면서 신부 귀를 피나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과감하고 달변되고 직설화법을 쓰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를 바꿔요. 저는 루터의 삶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으니까 내 삶을 그대로 바꿨어요. 자기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게 루터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이 사회를 바꾸고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에 인해서 확 뒤집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에게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을 인해서 우리나라 교계가 바뀌고 저 꿈도 꾸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줄 것인가.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종교개혁이 된 겁니다. 루터는 그 당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똥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꽃밭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다 똥에 살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와서 나름 냄새 안 피우려고 다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루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한 번에 안 됩니다. 완벽해질 수 없어요. 하나씩 조금씩.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저하고 제 와이프가 만난 지 지금 결혼은 이제 올해가 19년 차고 만난 건 27년 됐어요. 근데 서로 같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 받고 변해요. 서로 변해요, 서로.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시죠? 자녀를 키우면서 변하시고, 부부간에 만나면서 변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면 변하죠.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셔서는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고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교회 다니시는 게 많이 마음이 편하시죠. 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안 하면 강제하는 거 없잖아요.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그게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까지 다 바꿔버린 루터를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고민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루터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바꿔 나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결국 종교개혁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조금씩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똥냄새가 아니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키는 마지막 절기이고요. 그리고 저희 11월, 12월에 교회 행사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에 사용된 이 빵은 김혜정 집사님께서 바로 구해오셨어요. 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여기 더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배부르게 드시게 한다고 어젯밤에 12시 1시까지 계속 구우셨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애써 담궈둔 포도주를 놓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건 급히 사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포도주는요, 다음 주에 저희가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장로님 때 이사하셨거든요. 집들이를 갑니다. 다 같이 집들이 축하 포도주를 바뀌었습니다. 예,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오늘 점심은 항아리 삼겹살, 예,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 포도주와 빵과 함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현 집사님께서 또 농장에서 직접 사과를 따오셨답니다. 오늘 아주 풍성한 날이 될 것 같아서 저 아침 조금 먹고 왔습니다.